하나님 말씀은요,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곳을 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을 지키는 우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예. 오늘 내 영혼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려 합니다. 각자 영혼의 모습이 다 틀려요. 그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전부 영혼이라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가? 내 안에 영혼의 모습이 어떠한가? 자신을 주님이 보여주는 눈으로, 성령의 조명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내 영혼의 모습이 주님 앞에서 부족하고 창피한 모습이라면 통해 잡아가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영혼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8장 16절 보면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사람 속에 영혼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혼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바로 딴 모든 피조물은 영혼으로 창조된 것이 없어. 오직 여러분과 저만이 영혼으로 창조된 줄 믿습니다. 이 사람만이. 그게 축복이에요. 창세기 2장 10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생기가 들어와서 그때 우리 영혼이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영혼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 존재가 영적 존재가 된 거예요. 육적 호흡 피조물이 영적 호흡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육의 것만을 보고 사는 존재가 육의 것만을 보고 사는 존재가 아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존재가 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그렇게 되면 우리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과 대화할 수 있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끔 태어났어요. 그게 에덴 동산의 아담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너 정령 죽으라 해서 죽었어요. 그죠? 그런데 보니까 몸이 죽은 것이 아니고 혼과 몸이 죽은 것이 아니고 보니까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그걸 너 정령 죽으리라 죽었다고. 즉 말하면 영의 기능이 상실된 것이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과연 내 자신이 지금 영의 기능이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을 때, 아담을 만들었을 때의 모습에 영적인 모습이, 영의 기능이 나한테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그 아담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통치를 인도받은 그 영의 기능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너는 살았으나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의 기능이 회복되면 너는 산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의 개념이 내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느냐,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가 산자인가 죽은 자인가, 죽은 자의 삶을 사나 산자의 삶을 사나 내 자신을 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시편 119편 25절을 보게 되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흙에 붙었다는 거야. 우리 육체에 붙었다는 거예요. 그죠? 영혼이 육체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진토, 우리 육체가 우리 영혼을 영혼이 힘이 없어서 육체가 움직이는 대로 영혼이 따라간다는 거야. 과연 여러분과 제가 내 영혼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까?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까? 우리는 언젠가 영혼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진토에 붙어 있으면 안 돼.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질질 영혼이 끌려다니면 안 돼요. 그래서 육체의 사단의 속성을 가득해 영혼의 기능이 마비됐다는 거예요. 영혼의 기능이. 근데 10편 19편 7편 보게 되면 19편 7편 여호와의 율법을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 있어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왜 주시느냐? 이 시간 첫째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첫째 목적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연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하여, 그리고 율법을 완전하게 온전히 행할 때 영혼이 소생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율법을 행할 능력이 없잖아요. 율법을 지켜 행할 때 영혼이 소생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율법을 행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율법의 영으로 이루시려고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고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거예요. 완전케 하려는 우리 삶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 심령 속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신긴도를 그래서 우리에게 우선 어떤 과정을 주시냐면 십자가에 얘기하는 자에게 깊은 회개와 함께 보혈의 피로 막 적셔주셔서 죄가 떠나가게 되면 그때 어느 날인가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속성이 막 떠나가면서 영혼의 속성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이라는 존재를, 내 안에 있는 영혼이라는 존재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영혼을 발견하게 되면요, 그때 영과 하나님, 주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면서,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말씀이 막 깨달아지게 됐어요. 그게 마음의 돌비 아닌 신비의 말씀을 해결해준다고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생각이 있지 않고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음 1장 21절 보게 되면 내 영혼을 구원할 바, 우리 영혼을 구원하려면요, 구원은 내 일단 영혼이라는 존재를 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영혼의 존재를 발견하면 영혼의 능력으로 마음에 심긴 도를 행해라. 내가 내 마음에 내 법을 생각해 두면 마음에 새겨줄 텐데, 돌비 아닌 신비에 새겨줄 텐데, 그때부터 내 영혼을 구원할 바, 그 영혼이 그러고도 계속 자라나려면, 하나님의 형상에서 너희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져 가려면 마음에 심긴 도를 행해라. 우리는 그래서 내가 듣고 배우고 그런 것을 행하는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과의 영광을 깨달은 것을 영혼의 힘으로 행할 때 내 영혼은 끊임없이 자라갈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은 계속 끊임없이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매일 새로워짐을 느껴야 돼. 그래서 매일 새로워지고 내가 깨닫고 내가 변했다 막 변하잖아요. 근데 내가 변하는 것이 보니까 어느 정도 변해가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워낙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기품이 있고 사단의 영으로 꽉 잡혀서 매 사단의 영이 떠나가면서 막 변하기 때문에 아직 사단의 속성이 내 삶 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건지 몰라. 죄가 떠나가면서도. 근데 언젠가는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막 들어오시면서 자라고 풍성해지게 되면요, 내가 변하는 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구나.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영혼이 계속 구원을 이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 보게 되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우리 믿음 생활 왜 해요? 내 영혼을 구원하려고, 첫째가. 그리고 우리 예수 영접에서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믿음을 갖고 믿음 생활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볼 자가 있겠느냐 그래요. 우리 다 믿음이 있는데, 그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다시 올 때 누가 보게 되면 믿음을 볼 자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인정할 만한 믿음을 소유한 자가 있겠느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죠? 분명히 다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구원을 이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예요? 피스티스. 믿음. 충성이에요, 충성.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을 네가 소유할 수 있겠느냐? 베드로가 딴 사람은 다 주님을 떠나갈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리다 하고 고백했잖아요. 근데 그때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마가다락방에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그때 육적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하고, 그때 복음의 능력이 없던 베드로가 권능과 함께 복음의 능력을 소유해서 그때부터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베드로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 다 구원받았는데 영혼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아직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영혼의 힘이 워낙 약해서 영혼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더 이상 육체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고 영혼이 원하는 능력으로 살아갈 때, 그때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그때 계시가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것은 누가 듣고 배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시에 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계시가 임해야 돼요. 내가 계시가 임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직 내 존재가 육적 정도로 있다는 얘기예요. 계시란 것은 주님께서 내가 막 생각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서 막 말씀하시는 게 계시예요. 알게 하시는 게 계시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한테 배울 필요 없이 기름 부음이 알려준다. 그러자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가 임하고, 그래서 영혼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여러 가지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영혼의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계속 삶 속에서 흘러나와야 돼.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런데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고 여러분과 나는 다 죄인이잖아요. 그죠? 죄인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했던 나는 죄인이야 보니까. 왜? 끊임없이 죄성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때로는 금지돼. 때로는. 그래서 금지된다는 것은 내 안에 미움도 올라오고 질투도 올라오고 혈기도 올라오고 올라오지만은 내 육으로 행하는 존재가 있고, 그 마음으로 올라오는 것을 십자가 차려고 회개해서 떠나버리게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근데 영혼의 능력이 따르면 내 안에 어떤 영혼의 속성이 아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닌 어떤 속성이 올라오더라도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영혼의 여러분 가정에는 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요. 근데 그 외에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딴 열매가 막, 사단의 열매, 어둠의 열매가 나타나려고 그러면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해서 그것이 떠나가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는 능력이 있을 때, 여러분과 제가 영혼이 온전히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자라고 있고 언젠가는 주님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 1서 보게 되면요, 예수님과 사귐이 있게 하랍니다. 주님과 사귐이 있게 돼요. 교제가 있게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교제.
근데 주님과 교제하면서 내 마음에 육의 속성이 시기도 있고 미움도 있고 질투를 다스리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귐은 주님과의 사귐이 아니고 어둠의 영과의 사귐인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어떤 영적 존재와 막 사귀게 되면 믿음 안에서 열심히 기도 생활하면서 그러면 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님과의 교제인 줄 알아. 아니에요. 주님과의 교제는 내 마음의 시기와 미움과 질투, 걱정, 근심을 십자가 처리할 때 떠나가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한 성도들끼리 모이면요, 만나면 하나님 영 안에서 또 그 사귐을 갖게 돼 있어. 근데요, 제가 솔직히 고백해 드릴게요. 제가 같이 영성 훈련을 받고 영성 강사를 하신 분들끼리 만나잖아요. 영교가 잘 안 이루어져요. 왜 잘 안 이루어질까요? 내가 덜 성숙됐기 때문에 아직은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주님을 닮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만나게 되면 내 깨달음의 생명의 말씀을 그냥 아무 부담 없이 서로 나눠야 되는데 만나게 되면 내가 좀 더 영적으로 깊지 이런 걸 막 나타내고 싶은 마음도 막 있어. 그게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또 교제가 안 되느냐? 30분, 1시간 이렇게 또 하다 보게 되면 서로 간의 마음을 확 들려고 또 교제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는 우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돼 있고 또 내 영혼을 받고 영혼의 능력으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영혼을 소유했다 그러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강고하노라. 범사에 잘된다는 것은요, 이제 내가 영혼이 잘됐으니까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게 아니고 환경은 똑같아요. 근데 내 마음은 그 환경에서 요동치 않고 그 환경을 통해서 계속 주님을 더 깊이 만나가는 것이 범사에 잘 되는 건 줄 믿습니다. 막 환경이 좋아지는 거 아니야. 좋아질 수도 있죠. 그러나 그 환경 가운데서 옛날에는 좌절하고 낙담했는데 그렇지 않고 더 깊이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일어나는 사건들은 협력하여 내 안에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허락해 주신 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세계가 보여지기 시작해요. 우리 보이는 세계만, 보이는 육의 세계만 보고 살았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보여져. 보여지는 게 내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으로 느끼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근데 영혼의 세계가 이루어지면요, 내 안에서 막 영적 전쟁이 일어남을 알게 돼 있어.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십자가에 가면서 처리하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해 사람이 사라지게 되면 내 천국이 막 확정되고. 근데 때로는 육의 생각이 옳은 걸 다스리지 못하고 행하게 되면 막 천국이 소멸되고. 근데 예전에는 내 천국이 마음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예전에 과거에 살았던 삶 자체가 지옥이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지옥이 느껴지는 게 틀려. 내가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주님의 뜻에 어긋난 마음과 생각과 행위가 나오게 되면 바로 내 마음이 지옥의 힘을 느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통치하시고 인도하심을 막 살아갈 때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 천국, 하늘나라가 계속 확장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자체가 영적 전쟁임을 알게 돼 있어요. 영적 전쟁임을 알게 되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조금 무너지고 나서 내 마음에 하늘나라가 좁아지게 되면 통일하고 회개하고 다시 십자가에 열심히 달려가면서 순종의 삶을 조금 또 영혼의 능력을 육체가 사라짐으로써 막 영적주의 승리할 때 뭐가 넓어져요? 내 마음의 천국이 넓어질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보게 되면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우리 양심이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양심으로 잠깐 변해가는 거예요. 그걸 느끼셔야 돼. 내 양심이 예전에 있던 인간의 양심 기준으로 있으면 안 돼. 그리고 내가 오늘 은혜를 받고 존재가 영적 존재면서 예전의 양심보다는 많이 변했어. 그래서 예전에 세상 가치 기준으로 내 양심이 작동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 법 기준으로 내 양심이 막 작동하는 존재가 됐어. 그런데 양심이 계속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아직은 주님 보시기에 우리 영혼이 아름다운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보게 되면 영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영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사라진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삶이 조금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야. 주님은 뭐예요? 불쌍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죠? 그리고 아프고 힘든 자를 안아주시고, 치유하시고, 품어주시고, 그리고 99마리 양 가운데 잃어버린 한 마리를 향해 막 찾아가시고. 여러분과 저는요, 내가 99마리의 양인가, 한 마리의 양인가,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영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는요,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어린 양이 된 걸 내가 알아.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주님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고, 내가 내 영혼을 잃어버린 존재라는 걸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십자가에 달려가 있어요. 다 똑같은 무리. 그 한 마리의 무리가 저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100마리의 무리 중에서 나는 주님의 잃어버린 하나의 양입니다. 다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혼으로 만약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영혼을 소유한 자는요, 내가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임을 알게 돼 있어. 또 에베소서 1장 17절 보게 되면요,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그러면 내가 아름다운 영혼을 소유하게 되면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 이 정신이요 찾아보면 풀유마예요. 영이에요. 영. 계시의 영을 내게 주사,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내 영혼이 맑고 깨끗하고 아름답지 않으면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줄 착각하고 사단마귀 때문에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게 돼 있고, 하나님의 양심을 소유하게 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계시의 영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을 아는 자임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으로는 주님을,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게 뭐예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그러면 우리가 영적 존재로 변화되어져서 그때 계속 영혼의 능력으로 육체를 다스리면서 살아갈 때 조금 하나님을 알게 되고, 언젠가 십자가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게 되면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내가 나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히브리서 8장 11절, 내가 너에게 나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압니다. 언젠가는 계시의 영이 임하게 되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하나님을, 주님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 존재로서 영혼이 아름다워질 때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12절 보게 되면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토라 이거는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엔 계명과 미스바예요. 엔톨레의 말씀, 명령이에요, 명령. 계명과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돌판에 십계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쳤듯이 여러분과 저는 내 신비 아닌 돌 위에 계시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알고 깨달아져서 내 마음에 새겨져서 기록된 돌비 아닌 신비에 기록된 말씀을 영혼의 능력으로 육체를 떠나 순종해 감으로써 언젠가는 하나님을 알고 내가 아는 하나님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영혼을 소유했나 자신을 점검해 보시고 아직 내가 누구든지 온전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 이 말씀을 전하는 저라고 온전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이루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 부분에서 막 주님 앞에 더 영적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가서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닮지 못한 모습,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어떤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회개하고 통해잡고 함으로써 은정하는 영혼의 능력으로 우리 육체가 움직여지는 그런 귀한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자, 모든 생명에 있는 피조물은요 물을 찾아요. 물을. 나무도 생명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물을 찾아요. 근데 다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뿌리가 그냥 이 밑으로 막 뻗어지는 거야. 땅끝에서 물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모든 피조물이 다 그래요. 그래서 짐승은 움직이니까 신의 물을 찾던 호수를 찾던 강을 찾던 찾아가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근데 사람은 육의 물, 육신을 위한 물만을 갖고 만족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내 마음에 만족이 없어. 매일 갈급함을 느끼고 만족함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근데 여러분과 나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의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 주님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찾아가야 돼요. 왜? 주님을 만나야 그분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기 때문에, 영혼이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마시기 때문에. 2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까. 내 영혼이 곧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느낍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느낍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느낍니까? 그건 아직 내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냐면요, 그분이 내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실 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매일매일 주 안에서 변해가고 있으니까. 주 안에서 변해갈 때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말씀이 기준으로 해서 내 자신이 보여지고 또 회개함으로써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닮지 못한 모습이 계속 떠나갈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언젠가는 통치하시고 인도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 7절 보겠습니다. 제 성경은 1019페이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이 야곱이든 이스라엘이든요,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 들려줘야 돼요. 내가 들려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야. 제가 말씀드릴 때 어떤 때는 정말 목사의 채통도 없이 울거든요. 왜?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듣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비해 보게 되면 제가 어떤 모습입니까?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과 같은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는 거죠. 야곱아, 너를 창조해 하나님께 지금 말씀하시니라.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근데 이제 개혁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시는 이가. 조성은 뭐예요? 지금 계속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했는데 이스라엘을 멈추지 않고 이스라엘이 계속 변해가는 거야.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계속 이 시간 조성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술로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7절 봅시다.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창조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덜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손가락질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드셨어. 그죠?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냐. 그를 지었고 우리가 그래서 태어났잖아요. 못해서. 그죠? 그리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만들으셨고 지금도 만들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끝없이 주님이 우리를 막 만들어 가셔요.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됐고,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요 간절히 보기 원했어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보기 원해야 할 줄 믿습니다. 보기 원하셔야 돼요. 그냥 느낌으로 하는 주님, 하나님 아니고 주님을 만나기 원해야 돼요. 그럼 우리도 보기 원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본 자는 아무도 없거든요. 구약의 성도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신약 성도인 우리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봐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우리 마음이 맑고 깨끗해지게 되면 하나님을 볼 수 있겠어요. 그것이 내 영혼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되면. 그럼 내 마음이 맑고 깨끗하다. 내 마음에 뭐로 있었습니까? 사단의 속성으로 있었잖아요. 내 마음이 카르디아 해갖고 정욕으로 가득 찬 마음, 미움으로 가득 찬 마음, 질투로 가득 찬 마음, 세상 마음으로 가득 찼던 마음이 매일 청소가 되게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으로 내 심령을 들여다보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눈으로 내 심령을 바라보고 매일 십자가 처리고 회개할 때 떠나가게 되면 언젠가는 내 마음에 청결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게 되면 내 마음이 맑고 깨끗해지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누구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 망가져진 모습이 치유되게 보게 되면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막 치유되잖아요. 그리고 그 치유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 형상으로 지은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으로 보는 거야. 그 하나님이 이런 환경 속에서
원수도 사랑하는 모습. 끊임없이 자기를 버리고 세상을 향해 가는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통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고멜과 같은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지금도 사랑을 고백하고 은혜를 주시게 사랑을 고백하시는 거야. 우리가 못 들을 뿐이지. 우리를 구원을 이뤄가시고 우리 영혼을 세우시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은 끝없이 주님이 내 안에 영혼 속에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끊임없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